귀를 열어서 듣게 하옵소서. 그것이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옵소서. 이제 네 번째였어요. 손인과 이 발입니다. 다섯 번째는 마음입니다. 마음. 손을 펴서 섬기게 하옵소서입니다. 네 번째 말씀까지 잘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귀였고, 두 번째는 눈이었고, 세 번째는 입이었고, 네 번째는 손과 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손과 발은 별도로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손은 굉장히 중요한 손입니다. 손을 펴서 섬기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움켜쥐었다라면 이젠 다른 것 아니라 손을 펴서 섬겨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손가락의 이름을 잘 알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요? 엄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또 집게 손가락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검지. 세 번째 중지. 네 번째 약지. 다섯 번째 이걸 잘 모르겠어요. 저도. 물론 우리가 데이트할 때 또 약속할 때 새끼손가락 이렇게 꽂고 건다고 해서 새끼손가락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또 이름을 보니까 소지 그렇게 얘기해요. 소지. 저도 처음엔 새끼손가락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이름은 이렇게 소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지. 그 다음에 검지, 중지, 약지, 그 다음에 소지. 이것이 기도하는 방법 가운데 해당이 되니까 잘 기억했다가요. 메모를 하고 또 나중에 그걸 그대로 실천에 옮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엄지하면 노래가 하나 있더라고요. 유행가 가수 가운데. 엄지척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난 척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엄지는 다른 사람을 기도하는 것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답니다. 그러니까 잘난 척을 하더라도 가까이 있는 사람 앞에서 해도 괜찮지만 나가서 잘난 척하면 그 사람은 왕따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냐면요. 집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잘난 척해도 괜찮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잘난 척해도 괜찮고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난 척해도 괜찮은데 집 밖에 나가시 습관이 된다. 그 사람은 뭐라고요? 왕따 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엄지를 놓고 기도할 때는 반드시 누구를 놓고 기도하라고요? 남편은 아내를 놓고 아내는 남편을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자녀를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뭔가요? 이제 검지가 있어요. 검지는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자꾸 뭐해요? 지적질인가요? 지적질로 받지 말고 가리킨다 생각하면 돼요. 물론 좋지 않게 표현하면 지적질한다, 뭔가 훈계한다, 뭔가 또 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건 다른 것 아니라 가리킬 때 사용하는 손이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기도할 건 뭐냐면 나에게 가리킴을 주는 사람이 누군가를 잘 보라고요. 교회 학교 가면 누가 있나요?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가르쳐줍니다. 또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검지를 놓고 기도할 때는 반드시 나에게 있어서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스승이 누군가 봐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시라고요. 세 번째 중지. 손가락 가운데 제일 긴 손가락 아닌가요? 손가락 가운데 좀 다른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거의 다가 가운데 손가락이 제일 깁니다. 그건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 아니라 이 세상에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를 놓고 보면 대통령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이죠. 또 조만간에 국회의원들이 또 여기 와서 나름대로 나를 뽑아주십시오 하고 예칠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시의원들, 구의원들 또 여러 많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높은 지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셔요. 특히나 지금은 상당히 일본과의 관계가 복잡해져 갔죠. 그런데 미국이 또 꼼수를 부리면서 우리나라를 또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 마찬가지고 러시아 마찬가지고 그 어떤 나라도
우리가 쉽게 그들에게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상태는 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지금 가장 크나큰 당면 문제는 일본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어져 가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라의 지도자가 동요하지 않고 나름대로 외교적인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혼연일체가 되어져서요, 뜻을 한데 모으고요. 그러나 지도자들은 계속 감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름대로의 물밑 작업을 통해서 외교적인 전략을 통해서 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필요한 건 다른 것 아니라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항상 제일 가운데 손가락, 무슨 손가락이겠죠? 중지를 놓고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 놓고 기도해 주시라고요. 네 번째 손가락은 뭔가요? 약지입니다. 약지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대체 뭘까요? 누구를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약한 사람 생각하면 돼요. 약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사회적 약자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대상들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곤란한 형편과 여건과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만 하는 것 아니라 손을 펴서 섬기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펴서 섬길 수 있는 게 뭔가 잘 보라고요. 재정적인 후원이 필요한 사람 재정을 흘려보내기도 하고요. 때로는 다른 것 아니라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을 가지고 기부해도 괜찮아고요. 그래서 아나바다가 생겨나는 겁니다. 함께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언가를 잘 보라고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나눴던 건 뭐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많은 사람이 대속물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예요? 이제 새끼손가락 얘기하지 않겠죠? 소지라고 얘기하겠죠? 소지는 누구냐면요, 다른 사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나예요, 나. 그런데 내가 언제 연약하고 언제 부족하고 언제 나약하고 그걸 잘 살펴야 되는데요. 다른 때 다른 곳으로 살펴나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지는 나를 놓고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나는 잘 듣지 못합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는 시험 들었습니다. 나는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가운데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제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앞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아이들도 마찬가지 습관을 잘 들여주라고요. 예배를 잘 드리는 아이들 나름대로 어려서부터 그렇게 양육시키고 훈련시켜가면서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은혜 받은 사람. 오늘 또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은혜 받는 사람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강물이 사방으로 흘러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멍때리지 않고 온전히 집중해서 이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을 때에 은혜 받을 수가 있다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성령의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함의 역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판단력과 분별력이 생겨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시편 1편 말씀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들을 실천해 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데나 앉아버리고 아무렇게나 말해버리고 아무렇게나 생각해버리고. 그러나 시편 1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답니다. 그러니까 받은 바 말씀이 있어야, 오늘 받은 바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당히는 안 됩니다. 어중간한 건 안 됩니다. 이럴 것인가 저럴 것인가 수만을 품는 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나와 내 짐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결정하래요.
이미 결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혼미함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기를 원하고요. 오늘 하나님께 주신 바로 가장 훌륭한 사람 네 번째 말씀 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하면 누가 나오냐면요. 모세가 나옵니다. 또 누가 나올까요? 여러분이 맞춰야 돼요. 출애굽기 17장.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말렉과의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모세 옆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를 생각하면 돼요. 여호수아. 그리고 또 모세 옆에 또 같이 또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노트에는 1번 모세, 2번 여호수아, 3번 아론 훌을 잘 적어 놓으시라고요. 모세가 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가, 아론과 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보라고요. 그런데 모세 혼자 되지 않는답니다. 반드시 그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누가 있어야 돼요? 아론과 훌이 있어야 돼요. 가정 속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고 사업장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고 신앙적으로 병들고 신앙적으로 시험 든 사람들은 이 삼박자에서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모세는 어떤 사람일까요? 출애굽기 전쟁합니다. 모세는 뭐 했나요? 모세 뭐 했을까요? 모세 기도했죠. 기도. 그러니까 다른 것 아니라 모세 생각하면 모세는 어떤 사람? 줄 다 긋고 모세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지금 모세는 그리고 있는데 이 전쟁을 아말렉과의 전쟁을 어떻게 하느냐? 그건 다른 것 아니라 힘과 능력과 재주와 무게에 의존하지 않고 모세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서 이 전쟁의 승패, 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모세 혼자 갖고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반드시 또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뭐 하던가요? 여호수아는 뭐 하냐면요. 전쟁 한복판 가운데 세워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하필이면 나를 이때 지도자를 세워서 왜 그곳에 세웁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뭐냐면 모세가 명령했던 그 말씀 앞에 여호수아는 군소리하지 않고 나가서 치열하게 전쟁 가운데 싸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줄 다 그어놓고 뭐라고 적어놓냐면 순종의 사람 여호수아입니다. 순종의 사람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듣고 계시냐면 다른 것 아니라 신앙적으로 이 삼박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생각하고요. 어려움 속에 빠질 때 곤란한 형편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은 삼박자 가운데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아무리 중요하고 찬양이 아무리 중요하고 그러나 기도가 예배가 될 수가 없고요. 찬양이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예배가 되는 겁니다. 모세는 기도의 사람, 여호수아는 순종의 사람. 세 번째 누구예요? 아론과 훌이 있어요. 아론과 훌은 어떤 사람인가 잘 보라고요. 전쟁 가운데 전쟁 한복판 가운데 여수가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모세가 두 손 들고 높이 기도하고 있지요. 아론과 훌은 뭐 하던가요 그때? 양팔을 붙잡고 있습니다. 양팔을 붙잡고 있다고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봤던 아론과 훌이 뭐 하냐면요. 두 손을 높이 같이 붙잡고 있습니다. 세자로. 갖다 막 붙이고 안 되고요. 협력자랍니다. 협력자. 좀 길게 얘기하면 아론과 훌 어떤 사람이에요? 협력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를 한번 잘 보라고요. 나를. 항상 내 문제 앞에서 내가 어디에 들어가냐면요. 모세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라고요. 그럼 난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은 들로 보냅니다. 산으로 보냅니다. 바다로 보냅니다. 일터로 보냅니다. 남편은 뭐 하냐면요, 묵묵히 자기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죠. 남편은 뭐 하는 역할이에요? 순종의 사람의 역할하고요.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는 아론과 훌의 역할입니다. 각자 맡겨진 책무와 의무가 있거든요. 외국에서 공부하기도 하고 또 국내에서 공부하기도 하고 또 나라에 가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요. 이 삼박자의 신앙을 갖춰가려고 예를 써보시라고요. 치우쳐서는 안 돼요. 나는 기도했으니까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그 옆에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일하는 일꾼이 있어야 돼요.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되게끔 또 헌신하는 협력자가 있어질 때에, 근데 협력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협력자는 뭐냐면 조연의 역할이거든요.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감사한 건 뭐냐면요, 교회마다 주연급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었고요, 조연급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부흥됐던 교회들, 되어진 교회들을 보니까 다 그 역할이 제대로 잘 되어졌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기도와 그리고 순종과 그리고 협력의 모습이 혼연일체되어져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속에 봐볼까요? 역대상 28장, 29장 12절 말씀. 화면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보이신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 하반절 나왔죠? 어디에 있어요? 주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손 자체는 뭐냐면요, 능력의 손입니다. 그 손 자체는 우리 자신의 손을 펴서 뭐라고 했지요? 섬기라고 했지요? 섬김의 손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 봐볼까요? 시편 31편 15절 말씀. 짧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다른 사람 통해서 내 앞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찾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쫓아간 사람도 있고 따라간 사람도 있고 찾아간 사람도 있지요. 다 그 뭐냐면요, 나름대로의 헛된 망상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일들이 그 생겨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매이지 마시라고요. 우리의 앞날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권세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여러분 말씀을 적어놨다가 찾아서 한번 줄을 그어놓으시고 또 그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시고 그리고 주의 손이 나온 곳마다 줄을 다 그어놓으시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뭔가 계획을 하고 있다면, 뭔가 생각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주의 손과 주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사도행전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님의 손이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님의 손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할 때에 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온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은 믿습니다. 이거 부흥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부흥된 사업장의 모습입니다. 자녀가 잘 되어져 갈 때에 자기 재주라든가 자기 자신이 잘나서 되어진 것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고 살피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신앙 고백을 가르치라고요. 나의 본분이 뭔가? 아까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손가락 또 펴야 된가요? 나는 어떤 사람?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 자체가 그럴지라도 너무 위축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는 약하니까, 너는 부족하니까, 너는 모자라니까 하고 정지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나님께 깔보지 않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옆에 나오는 겁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배고픈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해결받지 못한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때 어떻게 하던가요? 주님께서 마다하지 않습니다. 병든 자는 고쳐줍니다. 배고픈 자에 먹을 것을 또 주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 가운데서 고민하고 해결점을 찾지 못할 때 주님께서 그 자신의 죄를 먼저 사해 주지요. 그러고 나서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나타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사야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꼭 함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하반절 말씀, 전체적으로 통째로 다 암송해야 될 말씀이지만 하반절에가 바로 주님의 손이 나왔어요.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오른손은 뭐냐면 능력의 손이 납니다. 승리의 손이에요. 우리를 붙잡아 주는 손이고 우리를 돕는 손이라고요. 그 손을 꼭 의지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손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있습니다. 시편 73편 말씀.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그 오른손의 자리 가운데 내 재주가 들어간다든가 내 능력이 들어간다든가 내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그곳에서 신앙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으셔서 우리의 가정을 붙잡으셔서 내 남편을 붙잡으셔서 내 몸을 붙잡으셔서 내 사업장을 붙잡으셔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말씀 한 절 더 볼까요? 화면 띄워보실래요? 시편 139편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아멘. 어떤 시련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거절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늘 항상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손 자체는 여러 가지 많은 손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손도 되고 때로는 협력하는 손도 되고 때로는 사랑의 손도 되고 은혜의 손도 되지만 세 가지의 손을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봉사하는 손입니다. 봉사하는 손. 두 번째는 부지런한 손이 있고요. 세 번째는 기도하는 손이 있답니다. 많은 손 가운데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사람들 그리고 이 사회 안에 있어야 될 사람들 가운데 바로 섬김의 자리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은 반드시 뭐냐면요. 봉사합니다. 봉사요. 그런데 봉사는 누가 하게 되냐면요. 교회 5대 기능을 잘 보라고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봉사할 수 있답니다. 예배를 엉망으로 드리고 봉사하려고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봉사를 멈춰줘야 돼요. 본인이 알아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건 뭐냐면 나름대로 그것을 통해서 자기 만족감을 얻어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봉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또 나의 재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예배도 마찬가지로 찬양도 기도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줄로 믿습니다. 농사짓는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합니다. 우리 예원이가 이번 주에 시합 나가지요. 저에게 제가 인터뷰 가운데 제일 귀한 것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걸 먼저 하라고 했어요. 물론 아빠가 잘 가르쳐줘서 엄마가 뒤에서 후원해줘서 할아버지가 기도해줘서 나름대로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믿는 자로서 뭔가 실력이 나오지 않을 때는 번아웃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자존감이 약해버리면 여러 가지 시험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재능 있게 또 은사에 맞게 또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처지와 상황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꼭 봉사하는 손이 있고요. 근데 그 봉사하는 손은 다른 것 아니라 섬기며 도와주는 손이랍니다. 그래서 제목을 잘 기억했으면 쓰겠어요. 손을 펴서 섬기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옵소서. 귀를 열어서 듣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것 자체가 나름대로 정의가 딱 되어져 있어야 돼요. 계속 수차에 걸쳐 제가 4주 동안 계속 연강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훌륭한 사람이 해놓고 훌륭한 사람은 세상에 출세한 사람, 잘난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그건 육적인 것이지만 영적인 면에 볼 때에 훌륭한 사람은 다른 거다. 세 가지로 딱 정리를 했어요. 예배, 은혜, 그리고 성령 충만. 왜 반복할까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손은 다른 것 아니라 부지런한 손입니다. 잠언 말씀이 그렇게 나옵니다. 잠언 10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뒤에 볼래요? 같이 볼까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다른 것 아니라 손이 게으르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부지런한 손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의 손에 따라서 가꾸어지고 손에 따라서 깨끗해지고 손에 따라 정화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가끔씩 뭐라고 합니까? 손을 좀 넣어달래요. 손을. 우리의 힘 갖고 부족하니까 또 많은 사람이 필요하니까 우리의 손을 좀 넣어달래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죠. 내 손이 무슨 힘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다른 것 아니라 아론과 훌의 역할이에요. 그럼 아론과 훌이 대체 어떤 사람이었죠? 협력하는 사람. 그 협력의 힘은요.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고요. 이 나라의 이미지를 지켜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를 부흥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아론과 훌과 같은 그런 협력자 되게 하시고 또 여호수아처럼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모세처럼 기도한 사람 되게 하시고 이 삼박자는 따로따로가 아니라고 했어요. 뭔가 되어진 사람들, 성공자의 반열 가운데 들어가서 예배 가운데 나름대로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냐면요. 그것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있었고 순종이 있었고 협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손이 있습니다. 이 손은 뭐냐면요. 기도하는 손입니다. 이 손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손 자체는 거룩한 손이고 복된 손입니다. 깨끗한 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어려우면 다른 것 아니라 손을 모아서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엄지, 그 다음에 검지, 그 다음에 중지, 그 다음에 약지, 그 다음에 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도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기도는 중요합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중요하고요. 목회자인 저에게 있어서도 목회라는 데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자산은 없었습니다. 밥을 먹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랑을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주는 기도를 먹고 사는 것이 목회자의 모습입니다. 저 목회를 할 때에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주는 기도의 힘은요. 굉장히 저에게는 은혜가 됐습니다. 얼마나 시원찮아 보였을까. 20대 후반인데. 그런데 그분들이 믿어줬고요. 그분들이 반대하지 않았고 그분들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시간만 나면 같이 교회 와서 잠자기도 하고 같이 음식을 먹기도 하고 같이 손을 넣어주고 같이 손을 모아주었던 그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몇 년 전에 가서 우리가 한번 뵌 적이 있지요.
얼마 전에 그 권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 사실 말씀이 뭐냐면 보고 싶대요. 저는 이제 생명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또 걷기 시작합니다. 90이 넘으셨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만날 때 어떻게 했던가요? 건강이 좋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걷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걸을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신 것은 다른 것 아니라 자녀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주신 생명의 연장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에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고요. 힘써서 애써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는다는 그 고백과 함께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손 중에 제일 중요한 손은 다른 것 아니라 기도손. 그리고 손을 펴서 섬기는 섬김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가운데, 사업장과 일터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